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지금 바깥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났다. 유다가 그녀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엘이라고 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다. 그녀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셀라라고 했다. 셀라를 낳을 때 그들 부부는 거십에 살고 있었다. 유다가 맏아들 엘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러나 유다의 맏아들 엘이 하나님께 심히 악한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가서 남편을 잃은 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여라. 내 형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동생인 내가 해야 할 도리다. 하지만 오난은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이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형의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바닥에 쏟았다. 그가 한 짓은 하나님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도 거두셨다.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 아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고 있거라. 그는 셀라마저 형들처럼 죽게 될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살았다.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유다는 아둘람 사람인 친구 히라와 함께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 다말은 내 시아버지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려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한 다음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유다가 자기를 그와 결혼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녀를 보고는 창녀라고 생각했다. 그는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늘 밤 함께 보내자.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그 값으로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유다가 말했다. 내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겠다. 그녀가 말했다. 그것을 보낼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맡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보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녀가 대답했다. 어르신이 갖고 있는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는 그것을 다말에게 건네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를 보내며 그 여자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곳 에나임 근처 길가에 앉아있던 창녀는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여기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말했다.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네. 그곳 사람들이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군. 유다가 말했다. 담보물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면 다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할 것이네. 나는 이 거래에서 내 도리를 다했네. 내가 새끼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한 것뿐이네. 3달쯤 지난 뒤에 유다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려왔다. 자네 며느리가 창녀짓을 하고 있네. 거기다가 이제는 임신까지 했다더군. 유다가 고함을 질렀다. 그 애를 이곳으로 끌어내어 불태워버려라.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고 하자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줄에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것이 자기 것임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 애가 옳고 나는 잘못했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의 손이 나왔다. 산파가 그 손에 붉은 실을 묻고 말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아이의 손이 도로 들어가더니 그의 동생이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동생이 미치고 나왔구나.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 돌파라고 했다. 곧이어 그 아이의 형이 손에 붉은 실을 감고 나오니 아이의 이름을 셀라, 빛나다라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절부터 5절인데요. 이는 유다의 통혼과 세 아들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자신의 종족과 결혼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볼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죄는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3장 6절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후 다시금 선악과를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 즉 그것을 보니까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또요, 6장 2절을 보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의 딸을 보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어떠한 것들을 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다라는 것은요, 그것의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분별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유다는 그의 아내로부터 세 아들을 얻습니다. 누구냐면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였어요.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1절인데 이는 유다 며느리 다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엘이 자라고 나서요, 유다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합니다. 그게 바로 다말인 거예요.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성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엘이 죽고 나요. 근데 자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둘째 아들 오난에게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형수와 결혼해서 너의 형을 위해서 자손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율법은 한 남자가 그의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는 경우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그리고요, 성경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죽은 자의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 형제의 이름으로 씨를 낳음으로 죽은 자의 대를 잇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봐야 되지 지금의 문화 속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난이 그의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잠자리를 할 때마다 이가 사정을 바닥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냐?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형의 장자가 또 아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가문의 그 장자권이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갈 것을 염려해서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악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죽고요. 둘째 아들이 죽어요. 이 유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주의 자녀들 중에서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네, 저희 그 첫째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유산을 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저희 아내도 그 아픔이 있어요. 이렇듯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는 가슴에 묻는 것이다. 이 유다가 이렇게 슬퍼하다가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떠한 생각을 하냐? 며느리를 불러요.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 아버지의 집에 좀 가 있어. 이 셋째 셀라가 자라면 줄 테니까 너는 그동안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로 그 셋째 아들을 이 며느리에게 주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 셋째 아들이 이 며느리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왜 죽었어요? 다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요, 이 책임을 다말, 자신의 며느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3절로 유다를 속여서요, 자신의 자손을 만들려는 다말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얼마 후에 유다는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그 후에 홀로 된 유다는요, 양털을 깎는 시즌을 맞이해서 자신의 친구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요. 다말은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과부의 옷을 던져버리고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시아버지가 가는 그 딥나로 가는 입구에서 그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보냈기 때문에 이 유다가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행동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가 그 외로움을 달래고자 자신의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이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랑 하룻밤 자자.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요,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근데 저에게 무엇을 줄 겁니까? 그러자 약속을 해요.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줄 테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 지금 염소 새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물을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끈이 달린 도장과 지팡이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분증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말은요, 이것을 얻고 나서 자신의 시아버지와 합방을 합니다.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요, 다시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창녀의 옷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과부의 옷을 입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단순히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14절의 기록을 보면요,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벌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나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작전이 먹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요, 유다가 다시금 자신이 있는 곳에 돌아와서 자신의 친구에게 시키는 거죠. 야, 내가 저 딥나로 가는 길에서 창녀를 만나서 하룻밤을 했는데, 신분증을 맡기고 그 도장과 지팡이를 맡기고 염소 새끼를 줄 때 그것을 다시 받기로 했어. 그러니까 네가 좀 가서 그것 좀 구해다 줄래?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 친구가요, 막 그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창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기에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곳에는 원래 창녀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어요. 그 대답을 듣고요, 다시금 유다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23절이에요. 유다가 말했다. 담보물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면 다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할 것이네. 나는 이 거래에서 내 도리를 다했네. 내가 새끼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한 것뿐이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여기에서요, 유다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드러내서 그 창녀를 탔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창녀와 잤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거니까 부끄러우니까 우리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유다가. 왜냐하면 이러는 거죠. 나는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의 책임은 다 너한테 있는 거야, 이 나쁜 놈아. 너 좀 열심히 하지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의 죄의 결과를 자신의 친구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역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요. 그냥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데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24절부터 30절 쌍둥이를 출산한 다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요, 석 달이 지나고 정말로 한 소식이 들리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유다는요, 그 다말을 꺼내다가 화형을 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할 때 다말이요, 끈달린 도장과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보였던 유다의 모습이 무엇이냐? 26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는 그것이 자기 것임임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 애가 옳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공동체 앞에서 이 유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나 때문이다. 첫 번째, 왜? 내가 나의 막내 아들을 그의 남편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두 번째, 내가 창녀와 잠을 잤는데 그 창녀가 다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세 번째, 이 다말의 행위는 정욕을 위해서 한 욕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말은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가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냥 자신의 그러한 민족 속에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다른 남편과 결혼하고 살아도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는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유다의 가문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룻기에서 룻의 그러한 고백과 선택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룻이 자신의 남편도 죽고 그 노모만 남았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인 거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의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말과 이 룻을요, 비교하고 있어요, 성경은. 룻기 4장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가 바로 룻이거든요.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다말의 행위를 굉장히 높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다말은요,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첫 번째로 들어간 이방 여인이 됩니다. 왜요? 이 당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목숨보다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혈통을 잇는 거였어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혈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열어준 여인이 누구예요? 다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말의 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다말의 이 행위를 음행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행위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유다는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26절 후반절을 보면요,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그는요, 속이는 자였고요, 예전에 그는요, 핑계대는 자였어요. 23절의 기록을 보면 심지어 자신의 친구에게까지 그 죄를 전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요, 이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전에 동성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고백할 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유다는요, 이때부터 회복이 일어나서 창세기 44장 18절부터 43절의 기록을 보면 이전과 다른 성품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죄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다말은요, 쌍둥이를 낳아요. 이 쌍둥이가 바로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와 셀라는요, 누구와 너무 닮았냐?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왠지 한번 볼까요? 둘 다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둘 다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선택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장자들은 붉은 것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서는요, 붉은 팥죽 때문에요,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이 셀라는요, 자신의 손에 붉은 줄을 맺는데요, 그것을 빼므로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요, 유다와 그의 민족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도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첫 번째, 이 다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4장에 유다가 이 요셉과 그리고 나머지 가족의 중재자로 나와요. 근데 이 모습이요, 예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오늘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 26절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의 삶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37장과 그리고 39장 이 사이의 38장에 유다의 그러한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더욱더 중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유다의 가족사는요, 야곱의 그러한 가족사를 축소해 놓은 그러한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37장을 통해서 이 요셉의 가문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풍지박산이 나요. 속이고 속는 이들이 벌어지고요. 이 가족은 정말로 뿔뿔이 흩어져요.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유다의 모습도 보면요, 어때요? 첫째 아들이 죽고요, 둘째 아들이 죽고요,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 이 아들이 지키려고요,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와이프도 죽고 풍지박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로 말미암아서 이 풍지박산난 유다의 그러한 가문이요,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다말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이 이후에 38장부터 기록을 보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가문이요, 회복이 일어나요. 오늘 38장은요,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의 축소판으로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기록될지를 보여주는 작은 단편 소설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요,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겨주셔서 한 가지 말씀이라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태풍의 영향권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비 조심하세요.